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서 11장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계시록서 11장 2절에 나오는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요한 사도께서 주님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2달이라는 달수는 어떻게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70일의 안에 주님의 구원사역이 완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종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69일에는 이미 지나간 초림 때 완성된 내용이었고 이제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70일회가 중에서 69일회가 지나갔으니까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회는 우리가 연수로 치면 7일인데 7년으로 성경에서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의 절반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절반,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불법한 무도하고 불법한 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아주 가혹하게 핍박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년 6개월을 우리가 7년 중에서 전 3년 반 이렇게 이제 통칭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7년을 1회를 절반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3년 6개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3년 반에 과연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전 3년 반, 3년 6개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대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숭배를 금지할 거라고 그 불법의 자식이 나타나서 그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의 자식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어떤 단체나 뭐 어떤 딴 게 아니고 뭐 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자면 세상 임금이 나타나서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그리스도인을 탄압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가올 시간, 즉 7년 대환란 중에서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거는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 거냐? 바로 전 3년 반 이 핍박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 불법 무도한 자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탄압하고 박해를 시작할 때 두 정인이 또 그때 같은 시기에 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전 3년 반, 즉 마지막 때에 남은 한 일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우리가 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말하자면은 잠깐만
제가 여기 봉독을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예. 자, 우리가 말세를 하니까 주님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께서는 그런 주님 강림하신다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로나 받았다 하는 거나 영감을 받았다 하거나 깨달았다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거 갖고 동심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나타날 것인데 그걸 보고 주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아라 이 뜻입니다. 말세가 됐다 이렇게 알아라 그 말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방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꿈에 봤다 환상에 봤다 내가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 다미선교회가 199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죠. 2000년도를 앞두고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재림하는가 아니고 이 증거가 나타나야 주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다 이거죠. 예, 복음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누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일이 말하자면 불법 무도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예, 비근한 예가 전번에 우리가 한국 쌀을 잠깐 제가 강론 드린 적이 있는데 김일성이가 그렇습니다. 김일성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지가 그 소련에 유학을 가서 북한 공산당을 건립하고 나서 북한에 조선인민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건설하고 나서 제일 먼저 비판한 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 공산당의 걸림돌이 된다 이래서 다 죽이고 수용소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6.25 사변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남한에 피난을 왔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김일성이가 기독교를 모르나 예수님을 모르느냐? 아닙니다.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다 가게들이 다 여기도 지금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 말씀에 의해서 믿는 사람 중에서 이 마지막 때 이 가증한 물건이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마지막 이래가 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면은 이제 전삼년 반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여기 보니까 멸망의 아들이죠.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사람은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뭡니까? 사탄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사탄의 아들이 돼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사탄이 주님을 평생 대적합니다. 저 영계에서 지금 이 지상에서도 저는 대적하는 자라. 사탄의 아들이니까 지 에벨을 닮아서 주님을 또 대적하는 자지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사람의 교만과 그것이 도를 넘치는 것이 지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할 거다. 마지막 때 이런 자가 이런 놈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 3년 반
마지막 일의 시작점입니다. 전 3년 반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뭐 이게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불법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면은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도 요 불법의 바울 사도가 살아계실 초대 교회 시대에도 이 불법이 활동하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때가 아니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내천사를 태워서 딱 막아놨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자식이 3년 밤 동안 아주 말하면 불법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리 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그 사람을 죽이실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말씀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께서 직접. 왜 그러냐면 이 뭐 당할 자가 사람으로서는 당할 자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거는 그래서 자, 우리가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불법에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건 온 세상이 다 알게 지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칭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하였듯이 말씀 속에 나오는 멸망의 아들, 배도자, 불법의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가정한 것인데, 이 멸망의 가정한 것은 히브리어 시오시 시쿠메임인데 남자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였다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나 어떤 뭐 종파나 어떤 교회, 뭐 국가 이런 게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배반해서 이렇게 탄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말하자면은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배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게 마지막 때인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고 옛날 로마 황제처럼 자신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무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은 정해졌는데 3년 6개월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5절까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9절 24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때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임했다.
아까 저기 다니엘서의 멸망에 가정한 것이 누군지를 우리가 공부했죠. 어떤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자가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라 참칭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아주 환난 핍박이 심할 거다. 예, 그때는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신 전 3년 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과 멸망의 자식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핵심을 딱 두 가지로 추리면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이다. 예.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이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복음이 뭐 지금은 세상이 미디어 세상이니까 미디어를 통해서라든지 하여튼 뭐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구술을 통해서라든지 책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저처럼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다 세상에 천국 복음이 알려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첫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말씀한 15절에 말씀한 멸망의 자식, 멸망이 가정한 것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서 10장 11절 말씀에 요한 보고 작은 책을 먹으라 했죠. 그리고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단 사설처럼 작은 책이 또 새로 나온 뭐 성약이니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라 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때 공부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외에는 전혀 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누가 말을 아무리 해도 그 믿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때 또 한 번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때 성령이 불같이 일어서 그 마가 다락방 120문도에 의해서 온 세상에 전파됐잖아요. 주님의 12사도에 의해서 또 500문도에 의해서 온 세상에 전파돼서 지금 지구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복음이. 예. 그래서 지금은 또 복음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서구에는 교회가 다 죽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데는 한국과 미국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다시 천국 복음이 마지막 때 전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 그것이 두 가지 징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11장 3절 4절 보니까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1260일, 그것이 3년 반이죠. 42달. 예.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주님이 권세를 받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3년 6개월 동안 이분들이 전도와 회개의 역사,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라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배역했으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의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60일, 이것은 3년 6개월 동안 전도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아까 저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그와 동시에 그 전3년 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회개와 또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짓밟는 시간은 3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방인을 향하여 3년 6개월 1260일 동안 천국 복음 사역을 펼친 두 사람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이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예, 그 전 3년 반 혹독한 핍박의 시대에 이 두 증인이 주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 주 앞에 섰다.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두 증인이 왜 이 세상에 나타났는지 또 그리고 그 두 증인은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님께서 두 증인을 이 땅에 보냈다 하셨는데 두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세상 용어가 아니고 법정 용어입니다. 법에 쓰는 용어입니다. 증인. 예. 어떤 판단을 하거나 심판을 하는 판결을 할 적에 증인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뭐 범죄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합디다 이렇게 정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면 증인이 없으면 판결을 못 하죠. 예. 그래서 이 증인은 큰 중대한 일을 앞두고 판결을 앞두고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 세상에 그냥 복음 전도와 말하자면 회개의 전도를 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사명을 받았는데 증거자로서의 사명이 이 두 증인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백보자 심판할 겁니다. 예. 모든 사람, 모든 천사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지 행위대로, 예, 지 행위대로, 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신비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려 하면은 그 심판에 필요한 증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복음 못 들었다. 두 증인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주님 심판대 앞에. 아닙니다. 우리가 다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사람이 말문이 탁 막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증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전 3년 반에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곧 심판이 있다는 징조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 본문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은 왜 증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내중에 이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이 너가 증인이다. 복음을 전파한 너가 내중에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는 전파를 못 받았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게 그 12사도를 포함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저 사마리아 땅,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 또 저 뭡니까? 갈라디아 지방, 저 헬라 지방, 또 저 로마 지방까지 다 우리가 가서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증인이 필요한데
그 정의는 바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증거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정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만일 들으면 형제를 이제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예. 자,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적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두세 증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이 전사분년 만에 나타나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이유와 뜻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 세상에 딱 우리에게 다 임할 건데 변명하지 못하도록 두 정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서 정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인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내려왔다 이래 하면은 세상 끝이 가까워 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정인의 목적과 사명은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 심판에 정인이 있어야만 하고 그 두 정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두 정인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정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정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되었는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 두 정인은 두 감람나무다. 또 촛대다. 이렇게 말하자면 성전에서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야긴과 보아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똑같습니다. 이 주님 앞에 이 두 사람은. 그러면은 감람나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촛대는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 다 공부했지만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상징성을 가진 그런 이 두 정인입니까? 아니면 실존하는 두 인물입니까? 실제로 사람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 말씀에 정인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할 때마다 상징적인 거나 이면적인 것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자체를 말씀했습니다. 정인을 말씀할 때는 어떤 정인을 말씀할 때는 사람을 정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이 두 정인도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뭐 어떤 교회나 단체나 어떤 누가 국가나 이런 게 돼서 나와서 두 정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역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정인은 두 사람이며 실존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무엇일까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자세히 구약성서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건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서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의미와 뜻과 또 두 사람이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셔 섰는 자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은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